네. 네,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묵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높이 계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 하신 대로 저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는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사오며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나이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나 악한 자와 같이 있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따르지 않고 위험한 길로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건만 거룩한 주의를 범하며 예배하는 은혜로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겉모습만을 아름답게 꾸미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로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했습니다. 큰 환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드신 매를 맞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하여 목자에게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오 주여, 이제는 이 모든 죄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의 학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합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어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반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사누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녕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녕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녕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현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옥에 간 부자, 지옥에 간 부자 그리고 천국에 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잠깐 좀 설명하면은 한 부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이다. 고운 벼옷은 옛날에 지금은 옷이 흔하지만은 옛날에는 옷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운 벼옷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 옷의 무게만큼 그것이 금의 무게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옷의 무게가 금의 무게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값이다. 그 정도로 비싼 옷이다. 이 자색 옷이라는 것도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왜 비싼 옷이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고동이나 이런 데서 이런 조개 있잖아요, 그죠? 고동 이런 데서 아주 소량으로 넣은 그 자색 색깔을 가지고 염료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만큼 비싼 옷이 바로 자색 옷이고 그다음에 고운 벼옷이다. 그리고 보니까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래서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만큼 여러분 잔치 한번 벌이려면 돈이 얼마 듭니까? 잔치 한번 벌이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죠? 뭐 몇천만 원, 몇 억씩 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 한다는 것은 진짜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부자도 호화롭게 살다가 죽었고, 그리고 또 이 부자 집 앞에 아주 불쌍한 사람이 노는데 바로 나사로라는 거지입니다. 이 거지는 이 부잣집이 워낙 부자니까 뭐 음식물 찌꺼리가 호화롭게 파티를 늘 했으니까 그런 찌꺼리라도 먹으려고 그 부잣집 그 앞에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이 오히려 보면은 더 째째하죠. 더 돈을 안 씁니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돈을 절대 흩어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이 부잣집에 있으면 뭐 먹을 것이 있을까 싶었지만 실제로는 먹을 것을 묵지를 못하고 결국은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부자도 죽고 또 죽고 나서 호화롭게 장례를 치르고 이제 죽었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진짜 불쌍하게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고 난 이후에 놀라운 반전입니다. 뭐냐면은 부자는 죽고 나니까 눈을 떠보니까 어디에 있었냐면은 지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기 천국에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있었다 이야기예요. 아,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호화롭게 살면서 뭐 하나님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게 끝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옥 간다,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성경에 굉장히 짧게 나오기 때문에 나사로가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천국에 갖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독실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왜 이 땅의 삶은 그냥 거지로서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굶어 죽었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은 이 땅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지로 살든지 뭐 또 이 땅에서 진짜 예수님 믿지 않고 부자로 살든지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러시아의 아주 글을 잘 쓰는 톨스토이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쓴 책 중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인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한 사람에게, 야, 네가 오늘 해 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해 질 때까지 네가 돌아오는 그 땅, 밟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원을 들이면서 이제 돌아오면은 그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실수스에 아침에, 그러니까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한 바퀴 이렇게 뺑 도는 그 땅이 자기 땅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하루 종일 뛰어가지고 최대한
최대한 빨리 힘껏 뛰어가지고 최대한을 많이 해야지 자기 땅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이제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침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뛰는데 너무 많이 돌았어. 예, 너무 많이 돌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확 잘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을 여기서 죽을 똥 살 똥 막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무리하게 돌다 보니까 돌아오자마자 죽어버렸어요. 땅은 많이 확보를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뭐 돈을 벌고 자기 명예를 세워서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은 죽어본다는 거야 이게. 아니 그러면은 너무 험하다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재물에 의해서 죽을 똥 살 똥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죽어보면은 그게 눕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뭐냐?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로 사는 거는 뭐냐? 바로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고 난 이후에 사후세계,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결국은 우리 여기 보면은 바로 나사로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거지로 살다가 불쌍하게 죽었지만은 그러나 나사로가 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자, 부자가 딱 눈을 떴는데 어디에 있냐면 바로 지옥에 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것이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 24절에 보니까 부자가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하냐면은 나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나사로를 보내갖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불꽃 가운데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지옥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 불꽃 가운데 있다 이야기. 불꽃 가운데 있다. 지옥이 굉장히 불꽃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분 불꽃에 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러니까 물을 시원한 생수 한 통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한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사실 물방울 한 방울 해가지고 무슨 갈증이 해소가 되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소가 안 되는데 그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5절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거기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은 이 통도 교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곳인데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불꽃 가운데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 자, 이 지옥이라는 것은 고통이 있는 곳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은 그냥 극도의 고통이다. 극도의 고통.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정들을 이제 보는데, 우리나라의 정형외과 전문의였던 원건식 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 세계를 절대 인정을 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심각한 급성 질환과 쇼크로 인해 가지고 심장 기능과 뇌파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원건식 원장이 의사인데 갑자기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망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원장이 이 사망 상태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바로 지옥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깨어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의식을 할 수가 없다고 자기는 배워왔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망이 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영혼이 느껴졌고, 그리고 자기가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에서 불타는 통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불타는 통증. 이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뭡니까? 불꽃 가운데서 고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원건식 원장도 불꽃 가운데서 불타는 통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불타는 통증. 그리고 그 마귀들이 자기를 고문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의사니까 이 수술할 때 환자들이 느끼는 그 통증을 자기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 통증보다 자기가 느꼈을 때 수백 배, 수천 배의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고통이 강했고 또 너무나 생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깨어나서 바로 예수님을 이제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사로서 장담하건대, 자기가 이렇게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의사로서 장담하건대 죽음은 끝이 아니다. 내가 죽어도 당신의 의식과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아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라고 이렇게 의학계에도 발표를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실제한다 라는 것을 이제 명백히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이 진짜 극도의 고통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리스 롤링스라는 이 1970년대 이제 외과 의사였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심장 마비를 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계속 이제 지옥을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심장마비 걸린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내 지옥에서 빨리 꺼내달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원래, 이 의사 선생님은 원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환자가 그 지옥의 절규를 하는 그 진짜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고, 이거는 지옥이 있다.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사 체험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옥이 실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지옥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철저하게 외부와 격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은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은 명확하게 이것을 뭐냐면은 형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벌이라고 해요. 영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형벌. 우리가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죄 때문에 거기서 지옥에서 여러분 죄 지으면 어디 갑니까? 감옥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은 감옥인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형벌,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벌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 극도의 고통,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 형벌.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고통, 이 형벌이 반납, 세세토록, 영원토록 받는대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 고통이 심한데 그 영원한 고통이 그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다. 그래서 부자가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건 사실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물 한 방울 여러분, 물 한 방울이 그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물 한 방울도 이 물 한 방울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단 0.00001%의 자비가 없는 것이 지옥이다.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 영원한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막 제발 좀 부탁인데 제발 조금이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일단 너무나 비참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옥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그 지옥문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곳으로 돌아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것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욕하고 했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기독교가 세워졌지만 나 한 사람이면 기독교를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볼테르는 비록 자기가 태어났을 때 기독교가 있었지만은 내가 있는 한 이 기독교를 다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볼테르가 막상 죽음에 임했을 때 그때 의사 선생님에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의사 선생님 나를 제발 6개월만 더 살려 주십시오.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했던 이 볼테르가 막상 죽을 때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임종을 지켜봤던 간호사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치료 전 세계에 부를 다 준다 해도 무신론자가 지옥의 공포에 질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은 다시는 지켜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볼테르가 지옥에 끌려가는 이 모습을 죽는 모습을 지켜본 이 간호사는 진짜 억만금을 준다 해도
이 지옥에 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은 자기는 다시 지켜보고 싶지 않다. 너무나 이 지옥 가는 것은 너무나 고통이고 너무나 공포, 너무 괴로운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 땅은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세상이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어?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재산 받고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부자와 같은 부류고, 한 부류는 이 거짓 나사로와 같은 이 생각을 가진 두 부류가 있지만은, 결국은 죽고 나면은 결국은 부자가 후회를 한다. 근데 후회를 했는데 다시 기회는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죽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꼭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다 망해가지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지금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나중에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나중에 믿으려고 했는데 죽어보면 어때요? 죽어보면 지옥에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믿으려면은 빨리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 나는 뭐 그냥 계속 지옥에서 그냥 가겠다라면은 나중에 믿어도 되지만은, 내가 지금 빨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다 믿으셔야 돼요. 나중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기회는 돌아오지 않아요. 죽기 전에 우리가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기회를 버리는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죽음 뒤에 눈물 흘리며 전도해달라 소리쳐봤자 또 뭐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미루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옥에 방치하는 그런 방관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번 주간 지금 지옥의 문턱으로 걸어가고 있는 소중한 이들의 우리가 또 이름들을 적고 또 눈물로 그 사람들을 또 기도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당신과 당신의 주변 모든 이들이 단 한 명도 이 참혹한 흉벌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옥은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은 너무나 심한 고통들이 밤낮 세세토록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잘 믿어서 한 명도 지옥 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흥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도록 또 이런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렸고,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잘 믿어서 모두 천국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이 복을 다하시고, 모두 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한 명도 다 빠짐없이 지옥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